안녕하십니까. 원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오늘 헬라어 원전 직역 제26강 비유 파라볼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비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할 때 뭐로 말씀하셨냐?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고, 또 이 파라볼레는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파라볼레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비유 파라볼레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파라볼레 비유를 잘못 푼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떠나 자기네들의 교리와 주장을 만드는 교파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파라볼레 비유는 영예라든지 아니면 깊은 묵상을 통해 깨닫는 신비한 해석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비유 파라볼레의 뜻과 그 비유를 통해 알아야 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 파라볼레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만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파라볼레 한번 볼까요? 3850번의 파라볼레. 자, 파라볼레는 뜻이 바로 뭐냐면 바로 3846번에서 유래가 되는데 유사, 또 비유, 또 상징적으로 가공적인 이야기, 또 도덕성을 전달하는 일상생활의 격언 또는 속담, 또 비교, 모습, 비유, 금언.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볼레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도움이 유래인 3846번을 봐야 됩니다. 자, 3846번 파라발로인데 이 파라발로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3844번과 906에서 유래가 되는데 따라 던지다, 어떤 장소에 이르다 또는 비유하다, 도달하다, 비교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발로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것을 한번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아래로. 자, 3850번에 이 파라볼레가 있는데 이 파라볼레 동의 유래는 3846번이고 3846번의 파라발로는 두 단어 3844번과 906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파라발로는 비교하다는 뜻인데 3844번의 파라는 뭐냐? 곁에, 옆에 이런 뜻이고 906번은 발로에서 던지다. 자, 그래서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합니까? 바로 곁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뭐냐? 곁에 던지는데 무엇과 비교하여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파라볼레 비유는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인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와 상황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또 속담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사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자, 이 3846번을 먼저 보고자 하는데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쓰여졌습니다. 자, 3846번의 파라발로는 뭐냐? 비교하다, 비교하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0절에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파라볼레로. 자, 할 때 마가복음 4장 30절 한번 한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요 비교하며가 바로 파라발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파라볼로 비교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또 무슨 파라볼레로 나타낼까 했을 때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자, 지금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졌을 때 나중에는 크게 자라서 한 4, 5m 정도 자라는데 그렇게 자라서 된 모습이 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간들이 알기 쉽도록 인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 또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함 통해서 결국 뭘 비교해 주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볼로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또 더 나가서 그럼 파라볼레를 한번 볼까요? 자, 3850번 성구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파라볼레. 자, 파라볼레가 뜻이 뭐냐?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3850번은 파라볼레. 자, 파라볼레 쭉 보니까 번역된 것들을 보니까는 다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 저에게 말씀하시니다. 자, 이 비유가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 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 좀 아래로 조금 더 가보죠. 자, 마태복음 13장 36절 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밭의 가라지에 파라볼레, 비유. 이런 비유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 파라볼레를 배우라. 그래서 이 파라볼레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 파라볼레 내용들을 쭉 보니까는 번역이 잘못된 부분도 이 성구사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비유로 된데 좀 아래로 한번 가보죠. 조금 더 여기 조금 더 아래로. 자,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4장 23절에 너를 고치라는 여기는 또 속담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한글적인 의미의 속담과 비유는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계속적으로 또 비유하여 비유로 비유.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아래로 더 가보죠. 자, 조금 더 쭉 가보면 이 비유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현재까지의 비유, 파라볼레니.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 핵심인 이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라고요? 성막도 파라볼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이해하려면 그 성막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비밀을 누구에게는 허락되었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네. 자, 파라볼레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파라볼레가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과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파라볼레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 파라볼레는 뭐냐면 이 파라볼레를 말할 때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 또 허락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파라볼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라볼레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될 때 여기서 또 뭘 이야기하냐면 14절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면 당연히 듣고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그 예언은 당시 그 백성들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마음 돌아와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바로 그들에게는 바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또 혹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도 이런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는가 하면 누구에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지금 이 사도행전 28장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날짜를 정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이들이 말씀의 강론을 들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또 성경학자입니까? 또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바울 같은 분이 사역을 할 때도 어떤 일이 생겼냐?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며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지금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그 당시 최고의 학자요 성경학자인 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 28장 24절을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자, 여기서 보니까 카이 호이 맨 에페이톤토 토이스 레고 메노이스 호이 네 에피스투 툰.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뭐냐면 이 믿는 사람도 에페이톤토가 동사 미완료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믿는 것도 내 입으로 내가 내 머리로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돼요. 수동태. 믿어지게 되는데 미완료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 믿지 않은 사람도 뭐요? 에피스토니 바로 뭐냐? 동사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에서 믿지 아니하는데 아주 능동적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미완료라는 거예요. 미완료.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성경을 가르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쉽게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리고 비유, 파라블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락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공개된 천국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경을 가르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나눠진다는 사실을 보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르치는 방법을 더 배우겠다.
라고 자책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잘 전하고 미사역으로 동원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가르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유를 풀 때는 반드시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으로 무엇을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이게 파라볼레를, 비유를 풀 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파라볼레를 이야기하면서 인간 세계의 것들, 또 사람들의 미래,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거 해답을 주려고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파라볼레를 제대로 풀지 않는 것입니다. 자, 파라볼레를 풀 때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비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다 뭐예요? 파라볼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설교자들도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파라볼레, 파라볼레.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파라볼레예요. 그런데 이 파라볼레는 뭘 드러내야 됩니까? 자,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럼 파라볼레는 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파라볼레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유 파라볼레를 푼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 또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여 그럴듯하게 성경을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파라볼레 비유를 통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거짓 복음이요, 미혹의 역사임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선지자들도 파라볼레 비유를 말했습니다. 자, 호세아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파라볼레 비유를 베풀었노라. 여러분, 성경 전체의 그 선지자들이 쓴 내용들이 다 뭡니까? 파라볼레예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유, 파라볼레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요? 포도나무. 그럼 이것도 뭐라고요? 파라볼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면서 단순히 헬라어를 읽고 해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 이 파라볼레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에고 에이미 해 암펠로스 해 알레티네. 자, 에고 나는
인칭대명사 주격에서 나는 에이미는 어떤 존재다. 영어의 비동사라 그래서 am, is. 자,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I am. 나는 어떻다고요? 해, 암펠로스, 포도나무다. 어떤 포도나무? 진리인 포도나무다. 카이, 호파테르, 무. 나의 그 아버지는 호, 게오르고스, 에스틴. 농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입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농부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파라볼의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포도나무와 농부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곁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비교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천국의 비밀을 인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이 뭐고 포도나무가 뭐고 이것을 성경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 나오죠. 신약에 보니까 포도원의 품꾼들을 찾으러 나간 아들이 나오죠.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자, 이런 것들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이었도다. 자, 이 포도원이 무엇을 말한 겁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무는 바로 유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을 찾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했다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그의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아내고 돌봤다는 말입니다. 자, 농부에 대해서 또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자, 요엘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 이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농부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또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게 실제적으로 농사지는 농부들 또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앞뒤 전체 문맥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말하고 하자는 이 농부들이 누구고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누군지를 성경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자, 요엘서 1장 13절을 보면은 이 농부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누구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1장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지금 농부,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을 이들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당시의 제사장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또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에 대해서 농부,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들의 신앙 상태가 지금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유치원생도 성경을 보고 알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장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과 또 유치원생이 보는 이 성경의 깊이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 영화라든지 연극에서는 동물들의 세계라든지 식물들의 세계를 빗대어서 공연하면 듣는 사람들은 아 저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금방 알아냅니다. 그런데 성경만큼은 창세기하면 천지창조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떤 흙인지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흙이 무엇인지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흙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나오죠. 그러니까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영어 성경에서 브레드다.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먹는 음식.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 그냥 매일 먹는 음식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먹을 것을 입으로만 들어가는 것만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유치원생 수준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새끼 먹을 것. 또 무엇을 마실까? 무슨 물을 마실까? 무슨 음료를 마실까?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하니까 어떤 옷을 입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경이 풀리는 것 같다가도 어느 부분에 가서는 아예 꽉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56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 피, 예수님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네로로부터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 식인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성찬식 때 먹는 그 빵과 포도주. 이걸 두고 또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 피다. 그럼 그게 실제적인 피입니까? 실제적인 살입니까?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0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지금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라볼레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자, 여기서도 먹고 마시는 게 나오죠. 자, 그랬을 때 뭐 할 때?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 나와 더불어 먹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살은 무엇이고 예수님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찬식도 뭐라고요? 파라볼이에요. 비유예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을 알아내야지 그냥 성찬식만 열심히 하면 이 비유의 참뜻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시편 23편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면 나는 뭡니까? 양이죠. 자, 시편 기자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목자다, 또 성도는 양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목자가 또 어떤 목자도 있습니까? 사건 목자도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자, 양도 두 종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살찐 양이 있고 파리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획일적으로 또 어떤 한 의미가 말씀 그것만 가르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다, 그러니까 양은 무조건 하나님 자녀다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심판받는 양도 있고 구원받는 양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발라. 자, 어린 양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 짐승은, 이거는 마귀 쪽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특히 파라볼의 비유를 적용할 때는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의 앞뒤 문맥을 잘 보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부터 감춘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 창세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함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도 바로 파라볼의 비유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자, 히브리서 9장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 장막,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뭐라고요? 현재까지의 비유, 파라볼레니.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자, 이 부분은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헤티스, 파라볼레, 에이스톤, 카이론, 톤, 에네스테코타. 자, 여기는 뭐냐면 그 헤티스는 바로 관계 대명사에서 이 앞에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장막,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뭐라고요? 현재까지의 파라볼레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모든 제사함의 제도라든지 이 성막에서 일어났던 모든 대속죄일이라든지 5대 제사 7대 절기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현재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파라볼레 비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예요? 한글 성경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9절에 이 장막은 이것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첫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모든 제사와 예물이 바로 뭐라고요? 파라볼레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또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실제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 창세부터 감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예, 첫 언약 때는 돌판에 언약이 기록되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육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고 바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9절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하면 돌로 지은 성전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육체된 몸을 예수님 몸을 육체된 성전이라 했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하늘에. 그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쫙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우리 성경의 문화권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알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여러분 성전은 누가 성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에베소 2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났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라볼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혔다 그러니까 막연히 어떤 하늘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죠.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형제들. 이들은 죽기까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마귀의 역사를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형제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저들을 다 이겼어요. 밤낮 참수하는 옛뱀 마귀 사탄을 이긴 자들이 바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늘에 앉힌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금 하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비유, 이 파라볼레가 정확하게 풀려야만 계시록의 많은 상징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과 또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것이 바로 파라볼레 비유입니다. 계시록을 계시록 하나로만 풀지 말고 구약의 5대 제사와 희생제물과 성막을 통해서 그것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과 5대 제사, 7대 절기와 또 안식일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계시록을 풀면은 상상 속으로 들어가 자기가 보기에 그럴듯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과 창세부터 감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을 좀 더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여러분 이것들 먹고 마시고 지금도 구약에서 어떤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고 어떤 것은 정결한 음식이다 해서 먹는 것을 가리고 또 절기 또 안식일 또 초하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요? 바로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 아니라 이거는 그림자로서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들이 제정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실체를 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유대인이죠.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이 부정한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럼 부정한 짐승과 이 정결한 짐승, 이 먹지 못하는 짐승,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린 그냥 이것을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레위기에서 가르쳐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초대를 받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 친구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받은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게 이방인들도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한 짐승과 먹지 못한 짐승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인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파라볼레 비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 파라볼레 비유를 풀 때 또 들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베드로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풀 때 사람의 생각으로 사설하게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 묻은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토리.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 난제 있죠.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그 모든 편지는 사도들이 보낸 서신, 자 오늘날에는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알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무식하다는 것은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식한 자들이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좀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잠시 남겨두면 나중에는 저절로 깨닫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원어 성경을 공부한다고 모든 해답을 내가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때로는 잠시 남겨두면 내가 성장하면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여러분 다 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 아들은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아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연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가 바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누구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를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일, 다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으로 또 내 관점으로 자꾸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목적, 자신의 사역의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항변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닙니까? 왜 죽다니요? 왜 고난받다니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여러분 3년 반이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직접 양육받은 베드로가 또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고백까지 해놓고 나서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그럼 주님께서 어떤 책망을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할 수 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냐? 자, 고린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성경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또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영적으로야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의 염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자,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더 크니까 뭐가 막히냐?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여러분 어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적용하는 것은 다 자기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세상의 염려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부자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염려가 무엇일까요? 또 재벌인 그리스도인에게 재물의 유혹이 무엇일까요? 어떤 욕심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 세상의 염려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이온의 염려이고 재물의 유혹이 부유함의 유혹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함이 뭐냐? 재물이 뭐냐? 이 생각을 해야지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이 열려지고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지는 것이지,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세상에 없으니까 세상 자식 걱정, 또 직장 걱정, 건강 걱정, 이거로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유함, 뭐가 부유함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이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 부함이 그냥 돈, 세상에서 말하는 돈, 재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돈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돈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폐나 또 수표 같은 것을, 그런 돈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을 자기 수준에서만 보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까? 왜 거짓 선자들이 등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에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설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헌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을 받으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면 성도들이 더 종말이니까 더 많은 헌금과 더 큰 헌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복받기 위해서 더 큰 헌신을 하게 하고 더 많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작정기도로 유도하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건 그리고 또 세상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염려 어떻게 하라고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가온 염려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염려들은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파고들어 염려를 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욕심은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 파라볼의 비유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니. 말씀을 들었다고 금방 무슨 일이 난다고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란 말이 뭐냐, 인내. 그냥 한글 개념에서 인내는 그냥 오래 참고 이런 걸 인내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인내가 어떤 뜻이냐 했을 때 그 인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내란 말은 뭐냐? 헬라어로 5281번에 휘포모네. 자, 휘포는 뭐냐면 누구누구 아래. 그 다음 모네는 머물다,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누구 아래 머무르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한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주님 아래에 머무르는 것이. 그게 인내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이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원어 성경을 배우는 것도 하루아침에 뭔가 되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언제 말씀을 배워서 써먹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도에 쉽게 포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싶은 그 열정과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금방 그 해에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 펌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펌프는 오늘날처럼 그냥 스위치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우물에 파이프를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물을 한 바가지 정도를 넣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나중에 그 속에 있는 샘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넣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이 마중물을 조금 넣으면 물이 들어가서 새면 물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충분한 마중물을 넣어야 깊은 샘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원어 성경이라는 깊은 샘의 물을 끌어올려 먹으려면 열심히 말씀을 배우되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정해진 양의 원어 성경 공부를 계속 하시면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또 활력을 얻게 되어 신구약 성경이 한눈에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목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이 파라블레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법 분석이 이루어진 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또 성구사전을 통해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블레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